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큰 한두 가지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 그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아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지은 나의 모든 본죄까지도, 내 본죄 중에서도 내가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까지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 아마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용서해 주셨습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을 앞으로의 죄도 우리는 이미 다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물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죠. 책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니 이미 용서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과거, 현재는 물론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본죄 중에서도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에 지은 죄까지, 현재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는가? 우리 죄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남겨놓고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의 죄 가운데 정말 머리털만한 단 하나의 죄라도 남겨놓고 용서해 주신다면, 단 하나의 죄라도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하나의 죄, 그 죄가 머리털만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 가운데 어떤 죄를 남겨놓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찬송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한 번 더 바꿔서 말하면 찬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요. 자, 우리는 물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감기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혹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가
낳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렇죠? 그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죄를 보통으로 여기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자. 이런 자가 정직한 자요. 이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죠.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내 죄를 용서함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내 죄가 그처럼 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사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뭐예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사망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 완치 판결을 내렸더라도 다시 똑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완치 판정,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다시 정죄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죄사함 받는 자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동물들은 배만 불러도 행복하지만 사람은 배부른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들만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어떤 죄수가 죄를 짓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가 이루어졌어요. 모년 모월 모시부터 모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용서해 준다. 사면 명령이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듣고도 아니야, 나를 잡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몰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에게는 죄 사면 받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돼. 그러면 누구만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려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인하여 내 죄는 이제 없어졌다 선언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만이 그 사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나 잡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용서해 주지 않고 용서해 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자기 죄는 이미 사면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깨끗해졌지만 그 죄의 용서함의 기쁨과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다 죄사함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죄사함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만이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는 자는, 않는 자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죄사함 받고도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삶 살겠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해 보세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찬송해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 그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